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참된 진리의 빛 되신 하나님,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며 화목하며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로 이제 앞에까지 새 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에도 그 정신이 담겨 있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이렇게 성도들아 하고 한꺼번에 부르지 않고 자녀, 청년, 아비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또 반복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굳이 나누었을까? 내용을 보면 크게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나누어 놓은 것은 아마도 성도들 중에 실제로 부모, 청년, 자녀, 어린이들 이렇게 나누어서 권면했다기보다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했는데, 죄가 그 이름으로 사함을 받은 것은 자녀들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부른 것은 영적인 의미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본이 되는 부모이기도 하고 또 죄의 유혹을 힘있게 강하게 이겨내는 청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읽어보면 다 내 자신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한 것은 영육간에 장성하고 강건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청년들아, 영적으로 강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은 자녀이면서 아비이면서 또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하는 말은 그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 말이 세상 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또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이 세상 것들 안에서 자꾸 욕심이 생겨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땅의 욕심이겠죠. 이 몸의 욕심, 동물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육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는 15가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것들이라. 이렇게 육신의 정욕, 세상 것들은 결국 이런 것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서로 나누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축복을 누리되 세상 것들을 사랑하여 세상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동물적인 본능적인 그런 욕구, 욕심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정욕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찾는 겁니다. 이 땅에 아름다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생의 자랑은 이런 이 땅의 욕구 중에는 가장 차원 높은 욕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명예욕, 또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게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는지를 잃어버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유혹받고 그런 것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우리의 생명에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렇게 나쁠 게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 그 결과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등등등등 말했지만, 아니 거기까지 안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럼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이쁜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 찾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명예롭게 사는 거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분명하게 흑이다, 백이다, 죄다, 아니다 해서 딱 잘라버린다면 사실 덜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딱히 그게 죄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속에 살다 보면 그곳에 푹 빠져서 이 세상을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만 쫓아가게 되는 아주 위험한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 인생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 위험할 일이 없지만 그다지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이 정도는 즐겨도 되지 않나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세상의 물결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행하고 추하고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지지 말고 영원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여 이 세상의 파도에 휘말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마땅히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